사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행복한 2017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이제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불행이 행복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날마다 찬송과 기쁨과 경배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2017. 오늘 저는 제목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날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2017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결단을 했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2017년도에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남자 사회자였는데 50대 후반에 이제 남자 사회자가 나와서는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2017년도에는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아마 여름쯤 되면 내가 몸짱이 되어서 수영복을 입고 나와서 사회를 보더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몸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기대는 갖지 마십시오. 내가 참 좋은 사자성어 하나를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사자성어가 있는 그게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표라고 전격적으로 선포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사자성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철이 되어져서 내가 수영복 입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몸짱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사회를 보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은 사자성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할 뻔했어요. 3일만 어떤 마음의 결심이 유지가 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작심삼일 뿐만 아니라 흔히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당차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보면 허접하고 이제 처음 세웠던 계획과는 좀 다른 그러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용두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위로가 되죠? 작심삼일도 있고 용두삼이도 있으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제 세웠던 그런 꿈이나 비전들이 내가 끝까지 견주어서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미 그런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작심삼일이라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작심삼일도 못하면 3일도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지 못하잖아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3일 동안만 뛰어본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꿈도 가져보지 못하고 결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런 사람은 평생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3일의 기쁨도 감격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도삼이 당차게 시작해야죠. 화려하게 시작을 해야죠. 나중에야 나중에 그림이야. 그것이 용의 그림이 뱀꼬리 그림으로 끝나다 할지라도, 호랑이 그림이 고양이 그림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은 당차게, 다 같이 시작은 당차게, 화려하게, 멋지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꿈도 이루어지고 비전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2017년을 시작하면서 행복한 2017년이 되자. 제가 지난 주일에는 그러면 우리 어떤 행복한 2017년이 되어야 될까? 에덴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 에덴 동산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 안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하신 이 축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실과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에덴의 동산, 쫓겨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만 하면 그 행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신낙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낙원을, 이제 낙원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에 와서 보니까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회복된 낙원이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현장이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순절 날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라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행복, 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2017년 우리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순절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첫 번째 보면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행복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행복.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요.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언제 불행이 시작되어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어디로 모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다 부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제자들 어떻게 할까요?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는 무엇이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 무덤이라도 있었어요. 무덤에 찾아가면 죽으신
시체라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의 몸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 예수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구태여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섬기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쳐다볼 빈 무덤도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흩어지지 마라. 떠나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모여라. 함께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이면 그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이면 그 기쁨이 어떻게 되어져요? 배가 되어지죠.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피해 속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죠?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피해 속에서 슬픔 속에서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 들 곳이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서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허락하셔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이 행복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 주셨고 모여야 될 이유를 주님 준비해 주셨고 모이게 될 목적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서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맡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고, 주님이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모이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모인 목적이 뭐예요? 뭐 역적무의하게 해서 모였습니까? 자기들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 미스바에 모입시다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입시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요,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났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산 삶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블레셋 빼앗겼던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나라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여요. 근데 모이는 목적이 뭐냐면 그냥 잠깐 즐기기 위해서 모이고, 모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요? 빨리 헤어질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죠? 만나서 결혼하는데 만나자마자 뭘 생각해요? 빨리 헤어질 생각한다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모이기는 모여요. 근데 왜 모여요, 여러분? 도장 찍어야 되니까, 출석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여서 앉아서 설교 듣는 시간은 뭐 생각해요? 언제 끝나나? 설교가 와 이리 기노? 빨리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밥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이는 목적이 여러분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니까요. 성경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모여서 끝까지 여기서 죽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절대 우리가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성령 임하시기 절대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임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제 아래 금요기도회를 마치고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 다 하고 12시가 가까이 돼서 내려갔어요. 문단속 다 하고 방송 정리하고. 그 12시가 가까이 됐는데 카페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인데 집에 갈 생각도 안 하시고 머물고 있나. 들어가서 보니까 비전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귤도 한 박스 갖다 놓고 집에 가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삶을 나누고 그런 현장, 그것도 모르 찬송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 모습이 언제의 모습이냐면 과거 우리 70년, 80년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에요. 70년, 80년대는요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성도님들이든 교회 오면 집에 갈 줄을 몰랐어요. 철야기도라고 있어요. 철야기도, 그죠? 철야기도 마치고 나면요, 이 겨울에 포장마차 갔어요. 뭐 소주 한잔 하러 간 게 아니고 포장마차 가면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이 있어요. 오뎅 국물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홍합 삶은 거, 간간히 된 거. 그래서 막 청년들이 몰려가서 둘러서 가지고 500원씩 1000원씩 내가지고 서로 그거 국물 떠먹고 그 알 하나씩 까서 먹고 그리고 또 2차 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교회로 들어가요. 따뜻한 온돌이서 온돌방 가서 담요 딱 깔아놓고 그 안에 발 다 집어넣고 내 발인지 모르고. 그게 우리의 70년 80년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2017년 우리 교회가 정말 공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모이는 공동체, 우리 기관마다 모이는 기관, 전도회마다 모이는 전도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행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시는 축복의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 날의 축복은,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하니까 하늘의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행복이에요. 하늘의 소리가. 오늘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더니 그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사실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7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주님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모였고 같이 기도하긴 했지만 24시간 내 기도만 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쉬는 타임에 뭐 했을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나? 아니 뭐 기도에 아무 소식도 없는데 이거 우리 또 여기서 함께 70명이 함께 동시에 잡혀가지고 동시에 죽는 것 아니겠나? 야,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안 되겠나? 좀 지혜 좀 짜내봐라. 너 뭐 배운 거 없나? 그러면서 뭐 쉬는 타임이든지 어때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때로는 불안하니까 야, 그럼 안 되겠다, 다시 기도하자.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고. 아마 그런 시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소리로 가득 찼을까요? 사람의 소리로, 세상의 소리로,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한 그런 어둠의 소리로 그 안에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70명이 모였으면요, 한 가지 생각만 가져도요 70가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소리가 쫙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세상의 소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물리치고, 인간적인 소리를 다 물리치고, 세상의 학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경제 논리와 세상의 문학의 이론과 모든 것들을 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와서 그것들을 다 다락방 밖으로 물러내고 그 다락방 안에는 하늘의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오순절 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식,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학, 세상의 정신,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엎드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2017년도에 결단한 게 있어요. 우리 대항절교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을 채우자, 예수님으로 이전을 세우자, 이것이 제가 결단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들로 교회가 규모가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교회는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희망의 빛을 바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날의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요, 때로는 설교는 있는데 복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교훈은 있는데 생명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공허할 뿐이에요. 어쩌면 세상의 지식적인 것을 다 듣고 교양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도, 지식적인 사람, 교양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도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양과 지식은요, 학교 가서도 배울 수 있고 학원 가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생명 공동체요, 복음 공동체요, 하늘의 소리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문을 열고 하늘의 소리로, 오늘 여기 하늘의 소리, 여러분 에코스라고 하는 소리가 에코스로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지는 에코스, 에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소리 나는 에코라고 그러잖아요. 에코가, 이 소리가 바로 에코스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거든요. 이 에코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헬라 원문에 단수로 되어 있다니까.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찼지만 하나의 소리, 하나의 소리. 어떤 하나의 소리일까요? 예수님의 하나의 소리, 성령님의 하나의 소리. 성경 말씀은 둘, 셋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늘의 소리로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교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대 주여,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늘의 소리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리로만 가득 채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할 때요,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라고 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요, 당신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계신 거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설교를 10시간, 20시간 해도 여기에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첫사랑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체험받아 행복한 2017년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순절 날에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 뭐냐? 첫 번째는 다 한 곳에 모이는 행복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하늘의 소리로 가득 체험받게 되는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오늘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행복이에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오늘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에덴 동산 교회 문제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는 성령의 소리가 가득 찼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소리가 가득 찼습니까? 사탄의 소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 에덴 동산이 이제 사탄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 푸니마토스라고 하는 성령도 역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이에요? 한 성령. 교회 행복하려면요, 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한 영을 받아야 돼요. 그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 사탄,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집안도 마찬가지죠. 한 집안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부처의 영을 받은 이제 불교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일본 귀신을 받은 남녀 호랭교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장길자 귀신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저 신천지 이만의 귀신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그러면요, 그 집안은 정말 혼미한 집안 돼버려요. 언제 나타나요? 장례식 치를 때. 불교식으로 하자, 유교식으로 하자, 기독교식으로 하자, 싸움 박질 나잖아요. 영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불행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무슨 교회 안에 무슨 다른 영이 있단 말입니까? 있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도. 왜? 사탄의 주 공격의 타깃이 바로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에 딱 박살내버리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이제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며시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제 거짓 영들을 교회 안에 뿌려놓고 사도 바울이 전한 성령의 역사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한 분의 성령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회는요, 반드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직분도 다르고 직임도 달라요. 그런데 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섬기는 자든 섬김을 받는 자들이 간에 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기도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분은 방방 막 붕붕 떠다니면서 기도하고, 어떤 소리를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고. 이게 다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다 동일하게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저거 능력도 없이 저게 무슨 저렇게 기도하는 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거 약간 또라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서로가 인정을 해줘. 야, 은혜 충만하네. 야, 깊이 기도하네. 이게 오순절날에 누리는 행복이라니까요.
서로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만 잘했고 나는 내가 맞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성령께서 모두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어울리지 말래,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 저 미친 사람들, 날뛰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깊이 기도하시는 분은 깊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뜨겁게 기도하고, 춤을 추며 기도하는 춤을 추며 기도하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는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고, 한 성령이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영이 다르면요 어떤 고통이 따르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세요. 사울이 악신이 들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찔러 죽이기 위해서. 그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요. 손에 수금을 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울 속에 들어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연주하기 위해서. 이거 차이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연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령이 들어오면 자기를 살려주려고,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자기를 이제 치료해 주려고 연주하는 자를 창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성령 안에서 어우러질 때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주의 성령이여,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여,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따뜻함과 사랑스러움과 온유함과 자비로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는 우리 대양제일교처럼 아름다운 공동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대양제일교 개척한 사람이니까. 개척할 때부터요 피아노 반주자부터 시작해서 찬양 인도자, 방송 담당자, 식당 봉사자, 차량 봉사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개척할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요소요소마다 은사를 가진 자를 채워주시고 봉사하게 하시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큰 교회들도요, 큰 교회는 이제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를 뜻합니다. 500명,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반주자 없어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사례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사례비 줘가지고 전문가도 불러다가 피아노 반주시키고 올건 반주시키고 예배 마치면 갚버리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유능한 피아니스트, 올가니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런 연주자, 그런 찬양 사역자, 그런 방송팀을 이제 이 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차량 봉사자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사들, 우리 교회는요 요소요소 하나님께서 개척할 때부터 지금 19년, 20년까지요 그렇게 해오셨어요. 연말만 되면 아슬아슬해요. 시집 가는 사람, 이사 가는 사람, 때로는 교회 떠나는 사람. 그럼 그 봉사 자리 누가 채우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실 분 하나님께 채우라. 그래서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가요 너무 행복한 교회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이 은혜의 현장에 앉아 계십니다. 이곳이 바로 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한 곳에 모였으니까,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2017년도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퍼나르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 사업장으로, 현장, 생활 현장으로 여러분 퍼날라서 사도행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복의 전달자들이 다 되셔서 이 한 해를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 기도 드립시다. 주님, 내가 행복